spiritual lecture for you. 현장에 계시는 많은 중직자들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한 학기마다 좀 현장에 응답받는 70인 제자들의 포럼을 듣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nd there were many church officers in the fields who said that it was helpful and this was necessary. So we are planning to have the forums and testimonies of the 70 disciples every semester.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 펜실바니아 교회에 있는 최윤정 권사님 모시고 중직자 포럼을 듣고자 합니다. And today we will enjoy the forum from Senior Deaconess Che from Emmanuel, Pennsylvania Church. 우리 최 권사님은 다락방 전도운동 초기부터 미주에서 현장에 있었던 중요한 증인이시고요. Our Senior Deaconess Choi has been part of the Tarakbang evangelism movement since the beginning and is an important figure for the evangelism movement. 또 대학 현장에 계시고 그 현장에서 미션홈을 하시면서 귀한 대학 현장의 제자들 또 렘넌트 제자들을 키운 참 중요한 중직자 증인이십니다. And she is an extremely important church officer as well as witness who is serving the college ministry as well as running the mission homes within the college, raising up the disciples and the remnant disciples. 또 미주를 위하여 우리 RM에서도 중요한 심부름을 하고 계시고요. She is also one who is running important errands for the remnant ministry in America. 또 저희 렘넌트 대학교에서도 우리 재정을 관여하는 중요한 심부름 해주시고 계십니다. And she is also running important errands as the director of general affairs for Remnant University. 우리 최 권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So as we introduce Senior Deaconess Choi, let us all greet her with a great round of applause. 우리 학생들 가운데 질문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And there were some students who had questions. 이거 이제 필기해서 그 숙제로 제출해야 되냐고요. They asked if we should take notes on this and submit this as homework. 중직자 포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 좀 편안하게 현장의 간증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Because this is the church officer forum, I'd like this to be a time where you are comfortably able to receive grace and listen to the testimonies from the field. 종강 세미나 노트 내실 때 그 밑에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아니면 유튜브로 메시지 들었다 이런 것들만 들으신 것만 기록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그 크리스천 서비스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And if you simply write down at the bottom of your seminar notes as you submit them, whether you attended it in live or watched the recording, we will take that as credit for your attendance. 우리 최윤정 권사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So let us all greet Senior Deaconess Choi with a round of applause. 안녕하세요. 그냥 얘기하면 되나요? 그 광고를 못 드렸네요. 영어는 지금 동시로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English translate as a simultaneous. So click the English channel and you can listen English messag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펜실바니아 교회 최윤정 권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또 중직자로서 제가 어떻게 응답받았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간단히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 주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합니다. 지금 사실 제 영상에서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이고 제 얼굴만 보여서 오히려 좀 편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이상하기도 하네요. 제가 이제 지금 임마누엘 펜실바니아 지교회로 지금 펜스테이트에서 부산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로 임명받고 권사로 임명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1996년부터 6년도에 다락방을 접해서 지금 한 26년 이렇게 이제 다락방을 해오는 과정 속에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도 있었고 참 많은 응답도 있었고 참 많은 눈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한테는 다 필요한 과정이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있었던 많은 사건과 많은 일 속에서 뭘 잘했다, 뭐를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를 참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제 사실 오늘은 뭐 증인이라 그래서 뭘 잘했던 거, 뭐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거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솔직하게 좀 그러니까 다락방 중직자로서 여기까지 오면서 저에게 제가 제 마음에 진짜 담겼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처음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모습은 지금 임마누엘 펜실베니아 지교회를 하고 남편들이랑 같이 지교회를 하면서 또 미션홈을 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셔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다락방을 접했을 때는 미션홈 하기 전에 다락방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 감사하게 뭐 유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락방에 사실 뭐 100분의 1도 접근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현장씩 되어지는 다락방, 또 만남의 축복이 이어졌던 팀사역, 또 미션홈, 지교회 이렇게 응답을 조금 이렇게 하나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이도 아니고 딱 한 현장씩 응답을 이렇게 좀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미션홈을 할 때쯤에 사실은 미션홈을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제가 96년도에 처음에 다락방을 접했을 때 유목사님 미국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그때 이제 미션홈 메시지를 사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사실 잘 몰랐고 또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처음에 목사님이 미션홈을 이렇게 하기를 좀 이렇게 메시지 속에서 권면을 하셨는데 솔직히 정말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은 제 성격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프라이버시한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남한테 관여받는 거 싫어하고 누구나 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뭐 딱히 와닿지도 않았고 꼭 그걸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메시지를 이제 듣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미션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집회 장소에서 불러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때 요나서 메시지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나가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돌아오는 거,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를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았을 때 이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냐라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꼭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까지 미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살게 했던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근데 왜 그거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제가 못한다고 자꾸 이제 이러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메시지를 좀 이렇게 하시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얼떨결에 미션홈을 그래서 그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면 그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마음을 내려놨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워싱턴에 어느 선교사님이 하시던 미션홈이 그 선교사님이 다시 이렇게 선교지로 가셨다나 뭐 하시면서 거기에 있던 학생들이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떠맡아서 했을 때 저는 그냥 우리 집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학교를 찾을 동안에 내가 돌봐줄게 이러고 시작됐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미션홈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는데 솔직히 마음이 담기질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1년도 못 되고 6개월인가 데리고 있다가 워싱턴으로 도로 돌려보냈어요. 사실은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과정 속에 미션홈을 꼭 굳이 해야 될 이런 어떤 의미도 없었고 솔직히 너무 솔직한 마음으로 후대가 그때만 해도 마음에 분명히 유목사님 메시지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있었는데 그게 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힘들면 감당을 못하고 또 싫으면 또 싫으면은 싫으면 그만둬 버리고 언제든지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희 미션 지교회를 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2002년도에 유 목사님이 이제 워싱턴에서 WRC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세계 랩런트 대회가 워싱턴에서 있었는데 그 해의 주제가 복음 엘리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될 방향이 저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사실은 그 메시지를 붙잡고 제가 이제 지교회를 열 때쯤에 2003년도에 지교회를 열면서 미션홈을 같이 정식으로 열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왔던 아이들이 제가 초창기 때 다락방 했던 그 교수님들 또 교수님들 와이프들 그 집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미국에서 PhD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아이들은 시민권자였고
또 부모님은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미국 시민권을 택할 것이냐, 한국 시민권을 택할 것이냐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택하겠다고 미국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요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 미션홈에 이제 몰려오게 됐던 거예요. 몇 명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가 다락방 했던 사람들의 아이들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오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 그때도 막 사명감도 없다고는 하진 않았어요. 사명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저는 사실 미션홈이 뭔지를 정확하게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데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늘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놓고 생각을 했고 대학 사역을 놓고 생각했는데 중고생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20년이 훨씬 지나서 너무 아이들하고 방향도 안 맞고 지금도 많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솔직히. 솔직히 힘든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미션홈을 얼떨결에 시작을 하면서 지교회가 같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과정 속에 제가 이제 가장 이해를 그때 이제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가 어떻게 하셨냐면 미션홈은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의미를 사실 잘 몰랐어요. 정말 제 가정, 우리 가정, 우리 남편의 영적 문제, 내 가정의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션홈을 처음에 열었는데 이상한 일들이 우리 집에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라놓으니까 우리 부부 문제가 아닌데 우리 부부 문제처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우리 남편이랑 우리 자녀들하고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 집에서 계속 발생을 하면서 제가 막 나도 모르게 이게 우리 아이들하고 힘들고 우리 남편하고도 힘들고 우리 집 가정이 힘들고 막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미션을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이랬는데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메시지 유 목사님이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하는 게 미션홈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게 이제 어느 날 깨달아 오는데 우리 집에 아이들이 하나가 올 때는요. 랩넌트 하나가 올 때는 그 랩넌트가 와서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랩넌트 하나가 올 때 그 아이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같이 와요. 같이 오고 우리 집에 랩넌트가 10명이 오면 10명의 아이들의 각자 다른 가문의 영적 문제 또 그 아이의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저희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엔 그걸 영적으로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온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나랑 남편이랑 우리 애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션홈도 애들이 있는 데서 막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창피하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미션홈을 너무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지금 왜 미국에서 미션홈 사역이 잘 힘들어 하시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사역자들이 왜 미션홈을 제대로 못하고 계실까를 생각했을 때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이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랩넌트 하나가 미션홈에 왔을 때는 그 아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이의 부모님의 영적인 배경, 또 그 아이의 가문의 배경, 그 아이의 영적 문제가 같이 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그거를 분별을 하고 영적으로 그 흑암을 꺾는 비밀이 없으면 그 아이의 영적 문제가 그 아이 집안의 배경의 영적 문제가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하고 가중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은 엉뚱한 현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미션홈을 하면서 내가 그 아이들을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왔는데 와가지고 막 집에 와서 오만때만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운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랐는지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계속 터지니까 제가 너무 감당이 안 됐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진짜 이제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저희 집에 18명 가량이 있었는데 제가 유 목사님한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줄 아냐고. 어떠냐 목사님 물으셔서 럭비공 같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로 튈지 감이 안 온다. 저희 집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제가 그때 당시에 마약만 빼고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있었다 할 정도로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도저히 미션은 못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솔직하게. 제가 아마 우리 자식만 흥범이랑 은혜만 제가 길렀으면 내가 참 철이 안 들었겠구나. 저 사실 지금도 철이 잘 안 들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만 길렀으면 제가 진짜 더 철이 안 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했어요. 어쩌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막 눈에 두드러지는 문제가 내가 그때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냥 지금 청소년들 부모님들이 겪어가는 그 마음과 그 그런 것들을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겪어가는 것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제가 정말 몰랐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인제 제가 쪼끔 아는 것 같아요. '아 부모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이런 마음을 겪어가셨구나.' 그래서 저는 인제 제가 미션홈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제 문제처럼 끌어안으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화도 냈다가 달랬다가 이런 삶을 이제 2003 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인제 2022 년이니까 거의 20년 정도를 아이들하고 같이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 힘들고 지금도 미션홈을 하면서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하게 제가 느끼는 느낌은 '내가 이걸 정말 제대로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했던 건가?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남편과 우리 가정을 보면서 자기네들의 미래를 꿈꾸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또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이렇게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사실 생각하는 시기예요, 요즘에. 근데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제자가 나온 데도 있고 어떤 뭐 목사님은 "우리 미션홈 아이들은 좀 다르다."라고 칭찬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되어진 아이도 있고 안 되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미션홈에 와서 응답받은 아이도 있고 사실은 전혀 응답을 못 받고 간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문제만 터져간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든 케이스가 다 잘 된 케이스는 아니었고 그야말로 10 명이 오면 그중에 한두 명이 이제 제자로 서는 이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쪼끔 자유해요. '내가 이걸 꼭 잘해야겠다. 또 막 이렇게 해야겠다.' 막 그런 눌림에서 사실은 자유하면서 제가 인제 솔직하게 느꼈던 거는 저희 미션홈에 진짜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어 인제 어떤 학생이 저희 집에서 인제 자살 시도를 하게 됐던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더 이상은 제가 미션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인제 2011 년도였나 그랬는데 너무너무 울고불고 하면서 유 목사님한테 저 이 사역을 못 하겠다고 내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인제 유 목사님께서 한번 인제 이렇게 좀 만남을 가져 주셨어요. 만남을 가져 주시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하는데 그걸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자랐는지 내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자책감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때 이후로 제가 인제 많은 갱신을 하게 됐던 계기였는데 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너는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때 인제 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아이가 각인이 안 바뀌었다."라는 단어를 그때 인제 각인이란 단어를 끄집어 대셨어요. 그러면서 "각인이 안 바뀌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유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속에서 각인이란 메시지를 하셨는데 저는 그 아이를 놓고 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권면을 하시냐면 제가 인제 "더 이상 미션홈 안 한다." 제가 막 울고불고 했어요. 그때 유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그 아이가 그 문제를 고등학교 때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 아이의 깊은 속에 있던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하필이면은 '왜 우리 집에서 그런 소동을 벌여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막 저는 그 원망과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텐데 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 아이가 정말 엘리트인데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자살 시도를 했으면 세상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냐. 그 아이가 니네 집에서 미션홈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미션홈에서 회사도 아니고 미션홈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서 그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너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제가 유 목사님한테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냐."고. "왜 나한테서 그런 일을 왜 우리 집에서 그랬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진짜 제가 울면서 막 이렇게 막
막 울부짖으면서 "저는 안 한다고." 내가 막 이러면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인제 한 1 시간 정도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그 아이의 문제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진짜 성공해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 아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다. 근데 그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기 문제가 드러나서 인제 치유받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건데 세상도 아니고 미션홈에서 그런 일을 겪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그런데 제가 인제 그게 이렇게 마음에 담긴 거죠. '저 전도자가 도대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저는 인제 싫다고 하고 왔지만 "목사님 저는 안 해요." 이러고 싫다고 하고 왔지만 제가 돌아와서 인제 제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저 솔직히 그 아이를 마주 대할 자신도 없었고 그 아이를 보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인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 이런 걸 솔직하게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동안에 '렘넌트 사역을 참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참 많이 깨닫게 된 계기였어요. 그리고 '미션홈의 복음 엘리트라는 개념도 제가 참 많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계기였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어느 방향이라는 거를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게 인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게 두 가지였어요. 어 정말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영적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의 집에 왔든 제가 그것을 넉넉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아이를 놓고 진정으로 기도해 주고 그 아이의 배경에 영적 싸움을 싸워 주고 이런 준비가 안 됐다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아이가 지금 잘 돼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고 사실 잘 돼서 또 좋은 대학에 가면 또 감사하고 그냥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아이 가문과 가정의 배경에 흑암을 꺾어 줘야 되는 장본인이었고 그 아이를 놓고 어떤 진짜 미션홈 사역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제가 잘못됐다는 걸 사실 그때 처음 깨닫게 진짜 그때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 가문과 가정의 흑암을 꺾는 게 이거였구나.' 그 아이 집안에 알 수 없었던 많은 그런 배경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게 드러나고 있었던 시간표인데 늦게 드러났던 일찍 드러났던 그 아이가 각인이 안 되어져서 나중에 드러났던 사실은 쪼끔씩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아이는 그게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지 못했고 문제라고 봤던 내가 더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 내가 그동안에 미션홈 사역을 좀 잘못했었고 진짜 내가 해야 될 미션홈 사역은 이 아이들이 무슨 지금 당장 공부를 잘하고 뭐 성공을 하고 뭐 반듯하게 복음 엘리트로 크고 복음이 각인되고 이게 아니구나. 어쩌면은 나는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고도 그 아이를 놓고 기도만 해줄 수 있고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역할은 다였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면서 제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어떤 마음의 부담이 쪼끔 내려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 목사님의 최규선, 최윤정 다락방 안에서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인이라면 공인일 정도로 그 부담이 내려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미션홈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쪼끔 이렇게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 됐던 거였고 근데 그것을 깨닫고 가는 데까지 한 1 년이란 시간이 사실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속에 있었던 어떤 관념들, 개념들을 내려놨어야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보면은 제가 인제 만나는 부모님들이 보면은 저는 인제 그게 쪼끔씩 이해가 되는데 부모님들은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부모님들을 또 말씀을 설득을 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인제 이렇게 카운셀링 아닌 카운셀링을 하는 저의 모습들을 1년 동안 이렇게 제가 거쳐서 보면서 그것이 제게 진짜 깨달아졌을 때 제가 미션홈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던 것 같아요. 미션홈 사역이 뭘 메시지를 하는 사역도 아니에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미션홈 사역이라고 하면서 메시지도 하고 막 이러는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아 미션홈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냥 저는 솔직하게 지금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 놓고 기도를 해주고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잘 되어지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또 힘들어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가면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다른 사역자 만나면 감사하고 못 만나면은 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사역적인 면에 진정으로 이렇게 좀 내려졌다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잘해야겠다는 부담도 없었고 사역자로서 완벽해야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하고 그냥 뭐 살 수 있으면 살고 제가 바쁠 때는 또 이렇게 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또 이제 깨달아졌던 또 하나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유 목사님께서 나왔던 메시지가 선교였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237 나라가 다 있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족속이 다 와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 보고만 세계 보고만 그러면 됐지 무슨 내가 나에게 무슨 선교가 또 필요한가. 그래서 사실 선교가 마음에 담겨지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237 세계 보고만 내가 미국 보고만 하면 그게 고 세계 보고만하고 미국에서 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유 목사님이 나왔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중직자는 적어도 한 나라 또 한 선교사를 책임지고 도울 수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다. 그러면서 선교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저희 미션홈에 정말 어려웠을 때 그 사건이 있어서 제가 힘들 때 하나님 계획을 또 질문을 하는 가운데 아까 깨달았던 나의 이제 내가 미션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또 깨달았다면 제가 그때 진짜 마음에 깨달았게 됐던 게 또 선교였어요. 아, 내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미국 보고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나를 통해서 또 되어져야 될 또 하나의 선교가 237 나라 속에 선교가 있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메시지를 붙잡고 또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한 나라를 살릴 수 있고 한 나라, 한 가정, 선교사 한 가정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솔직히 없어요. 다락방 안에서 미국 안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그냥 알지만 선교대에 가면 제가 뭘 어디를 선교사로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인사만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그거를 놓고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솔직히 선교지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내가 후원을 해야 되고 내가 함께 해야 될 선교사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과정 속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페루하고 파나마 집회가 처음 열리는 때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학기 중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됐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를 가볼 수 있는 시간은 유일한 시간은 사실은 방학 때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라도 제가 이제 그 선교지를 좀 돌아보려고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저는 파나마에 어느 선교사님이 계신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박건원 선교사님이 계신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분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심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 그 집회에 일단 선교지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선교지를 참석을 하는 그 집회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이제 그 선교지를 갔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선교지를 이제 파나마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루 집회랑 파나마 집회를 간다고 비행기 표를 이제 끊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님의 시간표 이제 제가 저는 미국에서 분명히 비행기 표를 끊어서 지금 기억에 유나이티드를 끊은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를 끊었는데 비행기를 딱 타서 보니까 제 옆에 옆자리 앞자리가 다 상임위원들하고 이상배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 비행기에 같은 좌석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에서 비행기표를 끊었고 저는 미국에서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공교롭게 자리가 같은 자리였어요. 제 옆에 강태훈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그 김동건 목사님이 타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페루와 파나마에서 제가 볼 거를 보게 해주시고 만날 거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선교할 수 있는 나라를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그냥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김동건 목사님이 제 옆에 세권사 이것 좀 한번 봐라.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서류 이렇게 프린트물 한 10장 정도 되는 프린트물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김동건 목사님께서 이제 파나마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계신 박건원 선교사님께서 파나마 사역에 대한 보고서를 유 목사님한테 드렸던
있었던 건데 이제 파나마 지금 집회를 가니까 "채 권사도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속에서 그걸 이렇게 읽었어요, 박건원 선교사님 내용을. 근데 박건원 선교사님이 거기에 뭐 정글에 들어가셨다가 뭐 인제 교회가 불탄 일, 또 뭐 사역이 실패한 일,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례들을 하면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게 계시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또 이런 정글 사역을 하면서 샤머니즘 무속인들을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좀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파나마를 갔어요. 파나마를 갔을 때 어떤 일이 인제 또 벌어지냐면 인제 저녁 때 인제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 가지고 제가 인제 호텔에 이렇게 라비에 나와서 인제 방에 인제 다른 분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불을 켤 수가 없어서 호텔 로비에 나와 가지고 인제 좀 그냥 이렇게 제 할 일을 하려고 호텔에 딱 나왔는데 그때가 새벽 밤 하여튼 밤이 좀 깊은 시간이었어요. 12 시가 쪼끔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책상에 이렇게 로비의 테이블에 유아순 선교사님하고 홍감표 목사님하고 어떤 분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밤늦게 나오니까 저보고 유아순 선교사님이 "채 권사 일로 와서 앉으라."고 그래서 인제 그렇게 앉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또 한 분 앉아 계셨던 분이 누구셨냐면 박건원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박건원 선교사님이 인사를 했어요. 제가 안녕하시냐고 그러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제 그 자리에 유아순 선교사님 선교총국 그때 당시에 선교총국 총무였고 홍감표 목사님이 중남미 사역 담당자였고 파나마 집회에 박건원 선교사님 그리고 저 4 명이 이렇게 앉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제 인사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인제 진행되는 내용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인제 그때 박건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홍감표 목사님한테 "야 간표야." 막 이러면서 친구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이 파나마 신학교에 인제 신학교 현지인들 신학교 신학 교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꾸 자기한테 신학교를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건원 선교사님 말씀이 자기가 안 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홍감표 목사님이 "왜 안 하냐. 하면 되지." 그랬더니 "네가 교수 월급 줄래?"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학교 하면은 그 현지인들 교수 월급은 누가 줄 건데 네가 줄 거냐?"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홍감표 목사님이 가만히 계신데 유아순 선교사님이 여기서 신학교를 해서 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로 신학교를 세우면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박건원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 교수 월급은 누가 줄 건데 나는 안 한다고. 내가 그거 감당도 못 하고 내가 뭐 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말씀을 이제 그런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아순 선교사님이 저보고 "채 권사가 이 신학교 좀 이렇게 도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는 사실은 인제 제가 어느 나라를 선교를 후원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후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마음에 담고 인제 선교지를 찾으려고 다녔던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누구한테 기도 제목을 낸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기도하고 갔는데 유아순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채 권사가 "한번 이 신학교 좀 그 교수들 좀 후원해 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얼떨결에 후 "몇 명 얼마 정도 드는데요?" 하고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드는데요?" 그랬더니 "한 사람당 교수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5 명, 6 명의 교수가 필요한데 한 사람 정도는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데 5명 거는 커버를 못 하니까 한 사람당 교수 월급이 200 불이래요. 그러면 5 명이면 한 달에 1,000 불이잖아요. 1,000 불이면은 근데 제가 참 공교롭게 딱 제 마음에 내가 얼마를 헌금을 할까를 작정을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한 달에 1,000 불 정도면 헌금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박근홍 선교사님이 뭐 "1,000 불 정도면은 되는데 자기는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 액수가 제가 작정했던 금액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또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박근홍 선교사님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 정도면 될 것 같냐?" 그랬더니 1,000 불 정도일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박근홍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지 말래요, 저보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그런 선교는 자기는 안 한다고 하시다가 권사님이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저는 안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시지 말라고 딱 이러시는 거예요. 보통 선교사님들 같으면 후원을 하겠다 그러면 감사하다. 해라, 해 달라." 이러는데 박광석 교사님 대부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하지 말아요?" 하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이 사역을 평생 같이 할 사람을 찾지 한두 번 선교 헌금 보내고 말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렇게 마음에 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내가 지금 최근에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중직자 한 사람이 한 나라와 한 선교사를 살리는 그런 선교,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 이 얘기를 하셨을 때 그걸 마음 담고 사실 선교지를 후원할 곳을 찾아왔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사실 후원을 하게 되면 평생으로 후원을 하는 거지 한 번 하고 그냥 그만둘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제 액수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맞고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인제 근데 이미 비행기 타고 오면서 박건원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영적인 사실을 아시고 사역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그 보고서를 통해서 김동건 목사님이 주셨던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아 여기를 한번 후원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인제 중직자니까 그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한테 여쭤봤던 거예요. 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박건원 선교사님을 좀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당연히 유 목사님이 오케이를 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박건원 선교사만 후원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닌데요. 거기 박건원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아무 후원 조직이 없다고 들었다. 유아순 선교사님이 저한테 후원 조직도 없다 그랬고 홍감표 목사님 교회에서 박건원 선교사님 돕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들었다."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그걸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알아보니까 인제 후원을 하기로 했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후원을 하질 않았고 박건원 선교사님이 후원 조직도 사실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런 모든 상황을 홍관표 목사님이랑 유아순 선교사님하고 확인을 하고 유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인제 박근호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박근호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를 처음 열면서 교수 요원 6 명과 제 기억에 그때 21 명인가 22명 신학생들을 받아서 파나마 신학교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계속 저는 사실 1,000 불씩 계속 헌금을 해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월급쟁이고 남편 뭐 교수 월급이 명예직이지 돈 버는 직은 아니니까 그 돈을 매달 매달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내가 선교 헌금을 해서 부자가 되고 뭐 하나님 축복을 받고 정말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내가 헌금한 것이 그 파나마에 전도문 그다음에 중남미에 좋은 전도문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정말 그 한 마음만 담고 헌금을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어요. 벌써 그게 지금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매달 매달 그냥 이렇게 저금 헌금을 드렸는데 한 번은 이제 한 3 년이 지났을까? 4 년이 지났을까? 박건원 선교사님이 파나마 집회가 또 열렸는데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제가 그 여름에 너무 바빠 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박근혜 선교사님이 꼭 와야 된대. 그래서 진짜 무리를 해서 파나마 집회를 또 갔어요. 근데 그때 갔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봤냐면 한국에서 오신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본부팀들 그리고 저 외에 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집회에 한 600명 정도가 왔었는데 전부 다 스패니시 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만 한국말로 하고 나머지는 다 스패니시로 통역 없이 스패니시로 하고 오히려 유 목사님 메시지 때만 한국말을 하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건원 선교사님이 인제 그 대구 노예팀하고 또 대구 노예에서 홍갑표 목사님이랑 이렇게 후원을 하셔 가지고 한국의 그 신학생들이 매달 한국 1 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 때 나와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면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본부 훈련을 받고 또 파나마로 돌아가서 22 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캠프를 하셨어요. 캠프를 하셔 가지고 중남미 지역에 많은 지역에 새로운 문들을 열고 또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온 그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0 명 제 기억에 그때 700명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온 우리 사역자들하고 한 백 몇십 한 30-40 명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지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신학생 1기로 들어왔던 신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안수식을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원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 자리에 꼭 와야 된다고 초청을 하신 거였어. 근데 저는 인제 그 자리를 제가 그러니까 후원을 하고 한 5년인가 제 기억에 5년 정도 지났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그 광경을 앉아서 보면서 진짜 하염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아 이게 선교구나.' 제가 그래서 박건호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선교사님 적은 물질을 드렸는데 선교가 뭔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적은 물질을 드렸지만 제 물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박건원 선교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한 선교사를 도왔고 한 신학교, 파나마 신학교를 세우는 그 적은 물질이었어요. 학생들 등록금도 아니고 그 교수 월급 몇 사람 걸 도왔는데 사실은 뭐 대구 노회나 또 다른 분들이 또 그 후에도 많이 도우셨겠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도왔던 그 물질이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중남미에 많은 전도문을 열고 캠프를 하면서 새로운 문을 발견을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또 다른 인제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작은 나의 물질이 내가 어떤 진짜 선교를 놓고 드렸던 이 물질이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셨구나. 제가 너무 감사해서 사실 박건호 선교사님한테 제가 감사하다고 막 엄청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박건호 선교사님을 사실 후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그 선교사님이 하는 활동 뭐 선교비에 1,000불 100만 원이면 뭐 큰돈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작은 물질이 그렇게 쓰일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신학교가 세워지는 어떤 밑거름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중직자의 선교가 이런 거였구나. 중직자의 헌금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또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그때 미션홈에 정말 그 어려운 그 시기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중직자가 후대를 어떻게 놓고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발견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또 렘넌트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키워야 된다는 그거를 진짜 깨닫게 됐었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또 선교가 뭔지를 그 박건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박건원 선교사님 제가 뭐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 선교가 어떠냐 저떠냐 저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매달 그냥 1,000불 100만 원. 한국에서 코로나 때 제가 또 한국에 나가서 있어서 미국에서 송금을 못 해서 그냥 한국에서 계속 100만 원씩을 이렇게 계속 보내 드리면서 적은 물질을 드렸지만 그게 실제로 인제 전도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중직자가 해야 되는 선교, 중직자가 하는 헌금이 어떤 의미라는 거를 제가 정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또 인제 그런 걸 알게 됐고 제가 요즘에 또 느끼는 중직자는 또 다른 거였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이제 중직자라고 할 때 유 목사님이 한국에서 인제 권사, 장로 안수직을 할 때 사실 저 솔직히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지금도 어쩌면 잘 모르는 건데 그러나 그때 제가 인제 마음에 담았던 거 하나는 뭐였냐면 중직자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내가 어느 교회에 어느 소속의 담임 목사의 중직자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 평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직자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중직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중직자가 헌신도 해야 되고 물질 헌신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이렇지만 그거보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중직자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그걸 파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저희가 부산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로 소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전도 운동을 하고 계시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셨어요. 모든 사람한테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시대의 전도자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또 담임 목사님도 되는 거잖아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그랬을 때 제가 참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이렇게 참 마음에 부담감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직자는 이제 사실은 이제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와 가지고 인제 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드냐면 저는 제가 2002 년도부터 본부 일을 좀 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무보수로 제 돈을 써 가면서 어 RM 일이나 본부 일이나 또 안류 일이나 이렇게 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왜 그랬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돈보다도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월급쟁이였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 경 물질로는 내가 헌신을 많이 할 수 없지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에 접해 와서 현장을 한참 뛰면서 또 본부 일을 하면서 RM이랑 안류 일을 하고 또 RCA 일도 맡으면서 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그렇게 시간을 제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나의 최선의 것이었어요. 그렇게 인제 제가 한 2002 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는 과정 속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목사님이 인제 또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70 나라, 70 지역, 70 현장, 70 제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5천 종족 메시지를 하시는데 사실 그때 제가 인제 한국에 본부 일을 하느라고 한국에 인제 한 우리 가정도 내려놓고 본부 재정 정리를 한다고 한국에 한 1 년 근 2년 동안을 나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좀 그때 인제 좀 힘듦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말 못할 힘듦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인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2002 년도부터 거의 본부 일에 또 우리 다락방 안에 일을 하면서 또 미션홈도 초창기 때는 인제 뭐 이렇게 불신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전도하는 미션홈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주위에 정말 불신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는 제가 공인이고 최규선 장로하면 공인인데 저는 제 주위에 전부 다 다락방 식구들만 있고 불신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문성이 있어서 우리 랩런트들처럼 다른 분들처럼 직업이 있어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70 현장 70 제자 운동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초창기 때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불신자들을 전도했던 그 감각이 저한테는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 감각은 없어지고 제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보니까 '누구를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인제 좀 그때 한국에 있으면서 좀 많이 '하나님 나는 지금 제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지금부터 인제 많이 뛰어도 10 년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이런 이제 행정일, 재정일을 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사실 내면의 갈등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갈등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 70 현장을 찾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김상범 목사님이 가끔씩 저를 보면 뭐라 그러시면 RCA에서 제가 뭐 일하고 여기저기서 일하고 있는 거 보면은 김상범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권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일만 할 거냐."고 "현장 안 뛰실 거냐."고 맨날 이러셨어요. 근데 제가 인제 그런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가 불신자들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를 또 하게 돼요. 그러고 있는 그런 기도를 또 하게 됐고 또 하나의 기도가 담겨요. 제가 7월 달에 올여름에 인제 남편이랑 한국을 갔는데 그러니까 랩넌트 대회 때문에 인제 한국을 갔는데 부산 임마누엘 교회 처음 간 날 그날이 교회 건축이
건축을 작정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가 30년 만에 처음 건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유 목사님이 2부 메시지에서 건축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할 때마다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만큼을 헌금을 할까요? 얼마만큼을 작정을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담기는 응답은 부산 임마누엘교회는 정말 제대로 건축이 돼야 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역사 속에 남을 교회, 다락방의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다락방의 모든 교회가 건축을 하면 잘 돼야 돼서 후대를 키워야 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다락방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전도운동이 어떻게 진행됐고 전도운동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어떻게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교회가 부산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임마누엘 교회보다도 더 부산교회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남편이랑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첫 예배를 드렸던 그 7월 달에가 부산 임마누엘교회 건축 헌금 작정을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얼마를 제가 작정을 해야 되고 얼마를 헌금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마음에 작정되는 금액이 없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국 보고마의 렘넌트 운동을 볼 만큼의 건축 헌금 이 응답만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얼만큼인데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미국 보고마에 부산 임마누엘교회 갔을 때 미국 보고마에 렘넌트 운동을 볼 만큼의 헌금인데 그 액수가 얼만큼인지 마음에 작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은 제가 작정한 금액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뭐 여기서 돈을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 작정한 금액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이제 뭐 제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건축 헌금하려고 모았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 재작년 한국에서 이렇게 본부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다 써버려가지고 제가 정작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날 이제 7월 달에 한국을 갔을 때 건축헌금을 작정을 한다 그러는데 제 마음에 정말 부담이 아니라요. 내가 이 자리에 남편과 같이 미국에서 나와서 이 시간표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게 그날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가 천지개벽할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너무 제가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작정하는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역사적인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마음에 받았던 응답이 미국 보고마의 렘넌트 운동을 볼 만큼의 건축 헌금이었는데 그 액수가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브로셔가 나왔는데 렘넌트 미니스트리 10억, 홀리 메이슨 3억, 비밀 결사대 1억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액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런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미국의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헌금 이것만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돈이 10억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1억을 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이렇게 했었는데 1억을 다 작년에 이제 한국 나가서 다 써버려가지고 1억을 또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작정을 하면서 이제 사실 4억을 홀리메이슨 또 비밀결사대 1억하고 홀리메이슨 3억 해서 4억을 작정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진짜 드리고 싶은 게 10억인 거예요. 렘넌트 미니스트리만큼의 응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희 옆에서 제가 그렇게 작정을 하겠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너 어떡할라 그러냐는 거예요. 뭐 안 되면 뭐 집 팔지. 제가 그랬어요. 안 되면 미션홈 팔지. 내가 미션홈 팔아서 내가 이 헌금을 해야 될 정도면 난 교회 와서 미션홈을 하면 되지. 그냥 한국 나오면 되지. 내가 이런 각오였어요. 우리 집 팔면 집 한 채 값, 집 하나 팔면 한 3, 4억은 되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집을 지금 미션홈과 저희 집을 있는 도를 다 팔아도 10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렘넌트 미니스트리만큼의 헌금을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그렇게 렘넌트 미니스트리, 미국의 렘넌트 운동을 볼 만큼의 헌금이라고 그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의 액수가 10억인데 제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팔아도 10억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을 다 팔아도 10억이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10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 헌금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천지개벽할 일을 벌려달라.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면 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렘넌트 운동이 미국에서 어떻게 벌어졌고 렘넌트 운동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고 싶다. 그런 기도를 마음에 담고 왔어요. 그런 기도를 마음에 담고 와서 제가 요즘에는 정말 이제 뭐가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됐냐면 나는 옛날에 나는 중직자였지만 내가 가진 게 없었고 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했다면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또 50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마지막 나의 인생에서 현장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70제자, 70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싶고 70현장을 다시 회복하고 싶고 혹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제는 나는 중직자로서 물질로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싶다라는 각오를 조금 하게 됐어요. 그날 그 작정 헌금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런 그래서 남편이랑 참 많이 싸웠어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4차 산업 전문인 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대박이 나서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겠다. 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언제 돈 먹을 거냐. 렘넌트 한두 명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 것도 지금은 중요하니까 좀 사업에 신경을 써라. 그 제가 김철현 학장님한테도 그런 기도 부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남편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생명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매일같이 전도 현장에 나가고 전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많이 싸우고 좀 갈등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그날 건축 헌금을 일단 그래서 이렇게 4억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근데 나는 정말 10억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을 담고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 나 어떡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한테는 전문성도 없고 저는 이때까지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우리 남편은 저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기도를 사실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마음에 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한테 우연한 또 다른 만남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남이 주어지는데 제가 이제 어떤 깨달음이 딱 오냐면 왜 나는 이때까지 내가 직접 경제 활동을 하고 내가 직접 사업가로 또 내가 직접 돈을 벌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저 주변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집에 있었고 그냥 또 본부 일만 했어도 본부 일도 보수를 받고 한 게 아니라 무보수로 일을 해왔으니까 제 주변에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유 목사님 계속 플랫폼 얘기를 하시는데 빛의 경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해왔지만 나는 어떤 소스로 나에게 플랫폼이 들어올지가 없는 거죠, 저는. 그냥 그래서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이 돈을 벌기를 그렇게 닥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생각은 안 했을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뭐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를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냐고 이 기도를 또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사실 최근에 제가 뜻하지 않게 정말 또 이렇게 사업가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사업가 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인제 듣고 있는데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제 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70 지역 얘기를 하시는데 제 주변에 불신자가 한 명도 없더라. 그리고 정말 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근데 이런 만남이 주어져서 제가 인제 한 이렇게 좀 일을 해 보고 싶다. 경제 활동을 해 보고 싶다." 그랬더니 유 목사님께서 한 3 년만 올인해 보라고 답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의 결정이 된 게 사실 불과 한 달 전이에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제 그동안 해 왔던 인제 좀 재정이나 본부 일을 좀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유 목사님은 안 된다고 그러셔요. 그래도 "이름은 걸쳐 놓으라."고 밑에 사람을 구해서 다른 사람을 시키고 "이름은 걸쳐 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인제는 나는 중직자로서 내가 시간을 헌신을 했다면 인제는 좀 물질을 헌신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게 불과 몇 달 안 된 지금 최근 한 달이었고 인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지가 지금 이제 불과 한 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카카오톡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 인제 머리도 자르고 제가 사업가답게 쪼끔 이미지 갱신을 해 보려고 머리를 잘랐어요. 제가 옛날에 한창 현장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고 그랬는데 제가 인제 RM 일도 맡고 본부 일도 맡고 이러면서 너무 사람들이 딱딱해 보인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때 이미지를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해 보려고 사실 머리를 길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길러서 쪼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미지, 딱딱한 이미지가 아닌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는데 인제는 또 사업가답게 내가 좀 이렇게 사업하는 포스를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 이미지 갱신을 위해서 또 머리를 또 자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중직자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시간표에 따라서 또 내 나이에 따라서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섬기는 목사님의 그릇에 따라서 나의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세계복음화할 주의 종이면 나의 그릇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경제력도 어 나이 따라서 좀 달라요. 제가 30대 40대 때 내 시간을 들였다면 지금은 어쩌면 제가 아까 이제 간증했던 것처럼 내 물질을 들여서 헌신해야 될 나이라면 그 그릇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건축 헌금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저는 주실 거 믿어요. 너무 남들이 생각할 때는 허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10억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10억 큰돈도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너무 큰돈이지만 하나님한테 큰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서 못 하실 분도 아니지만 제게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 어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서 중직자로서 우리 교회에 지금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에 맞게 세계복음화하는 주의 종에 맞는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결단을 하고 또 지금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정말 어려웠던 과정을 통해서 중직자로서 전도,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정말 제가 깨달았는지 그리고 중직자가 가져가야 될 선교 또 제가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리고 또 중직자로서 가져야 될 나의 업과 산업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잠시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정말 어 우리 후대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최규선 장로, 최윤정 권사 나도 그렇게 닮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아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렇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할 얘기는 참 많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줌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안류 학생들 정말 중직자로서 섬기고 있는 교회 또 섬기고 있는 또 목사님 또 우리 후대들 앞에 정말 당당하고
또 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중직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우리 모델로 함께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recious testimony. 참 오늘 이 목사님 본부 말씀에 고난의 잔이 응답의 시작이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또 미션홈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션홈에 대한 의미와 또 선교 현장의 응답들을 해주셨다는 증인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말씀 성취 현장으로 참 귀한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it was a very precious time for us to hear your testimonies of the difficulties that you faced in your mission home field as well as your mission field. That was really the word fulfillment from the headquarter message Reverend Yu gave about the suffering being the beginning to evangelism. 또 이번 학기 저희 안류 학위 과정 수업 중에 미션홈이 있는데 미션홈의 현장에서 있었던 간증을 들어서요. 참 귀한 시간,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there is a mission home in RU as well, so I hope that by listening to the testimony of your mission home, it was a very helpful and necessary testimony for our Remnant University students to hear. 우리 최 권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얼마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Before she began speaking, Senior Deaconess Che asked how long she has to speak. 제가 그래서 편안하게 하세요 그랬어요. So I just told her to speak very comfortably. 근데 우리 최 권사님 오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And I think she prayed a lot for today 오늘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because she finished in a very short time. 제가 최 권사님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이런 현장 얘기 들으면요. 한 2시간 얘기해 주세요. And so when I listen to you, your field testimonies, I hope that you will speak to me for about 2 hours. 오늘도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혼자 듣기 참 아까운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안류 학생들한테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들려줄 수 있어서 참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Today was a very precious time, and it was something that I wouldn't have wanted to hear on my own. So I'm very thankful that you're able to share this precious time to share with all of the Remnant University students and about your mission home field. 우리를 이런 귀한 전도 운동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Let us give a clap offering to God for calling us into this evangelism movement. 또 우리 귀한 포럼 해주신 참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포럼 해주신 우리 최 권사님께 또 감사의 박수 And 드립니다. let us also give a round of applause of gratitude for Senior Deaconess Choi to give us this forum. It's a very difficult position to be in. 오늘 이 마음 가지고요.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And I'd like us to have this kind of heart and have a moment of prayer.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한국, 유럽 또 아시아, 미국 전체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Right now, God, at this time, there are people that are gathered from America, Europe, and Asia.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May this be a blessed time where God's kingdom is established as the people that God desires have gathered together in prayer. 70인 제자, 70 현장, 70 나라, 70 종족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And I'd like it if we pray together at this time for the 70 workers, 70 disciples, 70 nations, and 70 tribes. 또 오늘 간증해 준 중에 마지막 주신 말씀 중직자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알아야 되는 그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And I think among the last things that Senior Deaconess Choi said today is the church officers must know what is the church they are serving and who is the pastor they are serving.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So let's pray for the church officers to know what kind of church and pastor they are serving.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전도 운동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May they be the witnesses that know and help the pastor do world evangelization.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기도합니다.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멘.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We will conclude after giving some announcements. 오늘 다시 한번 중직자 포럼에 헌신해 주신 우리 최현정 권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And we thank you again, Senior Deaconess Choi, for giving us the Church Officer Forum. 학위 과정에 11월 28일 발송 예정이었던 사도행전 수업 링크가 12월 5일 한 주간 연기돼서 발송될 예정입니다. There's the course for that goes through Acts that was planned for November, but we'll be sending the link out 1 week later.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요, 채플 과정 중에 크리스천 서비스 폼은 지금 각자에게 연결되어 있는 드랍박스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And for all of those students of Remnant University who need to get the chapel form, you can access it through the Dropbox links.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 적어서 각 드랍박스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So please just fill out all of the necessary information and then save it into the Dropbox link. 그리고 12월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안료 종강 메시지 주실 예정입니다. And then we will receive the Are You Closing message at the end of December. 자세한 일정은 주에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I will give you more information about this later on. 또 안료 학생들 집중 훈련은 1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And the Are You Students Concentration seminar will be in January. 그리고 마지막으로 RCA 등록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And finally, the registration for RCA will be by this Wednesday.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개인이 하셔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등록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And I think because we are still doing things online and people have to sign up personally, the enrollment rate is still very low. 주변에 말씀하셔서 우리 렘넌트들 함께 참여시켜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미주 전체를 살리는 축제의 날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So please, I hope that you will pray for this and spread the word so that all of the remnants can join together and that this will be a day of Thanksgiving that is able to really do the evangelism movement in America. 또 이번 겨울에는 각 지역별로 렘넌트 수련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Also this winter, there is a winter retreat that is planned for all of the remnants in each of the regions. 지역마다 지금 회의들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대면 모임이 많을 것 같습니다. And we have meetings with all of the different regions right now, and it seems like a lot of the winter retreats will be in person this year.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렘넌트 현장 사역이 살아나는 그런 집회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 hope that you will pray for the remnant field ministry to arise in the post-COVID age. 그래서 이런 중요한 렘넌트 헌신하고 렘넌트를 세우는 사역에는 우리 안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살리는 증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I'd like it if all of the remnant students were able to participate and stand as the witnesses who will help in raising and devoting for the remnants. 이상으로 중직자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 with this, we will conclude the Church Officer Forum. 감사합니다. Thank you.